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신 삶을 살아가셨고 그 저주의 최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친히 다시 사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 즉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 후에 40일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며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죠. 즉 하늘만 계속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언제까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느냐고 책망하듯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육체를 입으신 상태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승천은 꿈도 아니었고 환영도 아니었어요.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꿀 수도 없고 동시에 같은 환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모두 다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 사실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역사로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엄연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역사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역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30년 4월경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일어난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며 예수님의 승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증인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을 바라본 사진이 먼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저 산 꼭대기쯤에 보이는데 자, 이곳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다음 사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장면을 저자 누가가 1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 거리가 좀 가깝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단위인데 제일 끝에 손가락에서 팔꿈치 접히는 데까지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규빗이면 912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미시나에는 안식일은 2000규빗까지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과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대략 1km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알맞은 거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다녀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 누가가 굳이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율법 조문에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안식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누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성령을 보내셔서 새롭게 만들어내실 성전, 즉 제자들의 모임, 교회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안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신 후로는 이전에 겁에 질려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 감옥에 갇혀도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참 안식은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상반절 봅니다. 들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다락방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저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 주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와서 이들은 한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진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두 번째 사진, 똑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1세기 유대나 헬라의 다락방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건물 양식을 보니까 중세시대에 보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진짜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니면 상술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용어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죠. 자, 13절 하반절 봅니다. 누가 모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11명의 제자가 언급되었고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후에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죠. 제일 먼저 베드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도 불리고 게바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인데요. 세베대 아들 요한,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친동생인 안드레가 나와요. 이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립이 나오고, 또 일명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오고요. 또 일명 나다나엘로 불리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또 셀롯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 독립당원인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혁명을 꿈꾸고 있는 가룟 유다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일명 다데오로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11제자의 명단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과 일치합니다. 가룟 유다만 빠진 상태죠. 그런데 순서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좀 알고자 해요. 누가복음에는 형제들끼리 묶어서 제자들의 이름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묶이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그 다음 요한, 야고보, 안드레, 형제 순서가 아니죠. 지도자격인 사도들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제가 되었음을 나타내기라도 하는 듯 혈연 관계인 형제들을 일부러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16절에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라고 해요. 형제들아. 처음으로 형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구속 성취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거예요. 혈연으로 묶여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로 묶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이 여자들인데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로 추정이 돼요. 이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 그 제자들을 잘 돌보며 섬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자이지만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이것은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되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 밝히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출생한 인자시라는 것과 그 다음 성육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저거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했었는데 이제 복음이 성취되고 나니까 또 주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니 저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동생들조차도 믿게 하는 부활의 역사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인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흘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들은 최우선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를 구한 것이죠. 여기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썼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저들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기도는 한 마음으로 연합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혈연이 아닐지라도 형제 자매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10회나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누가의 초점이라는 거죠. 하나됨.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복음으로 하나 된다, 주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같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50명, 60명에 모이면 이 60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다 소실되어지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마음을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할 수가 있고 교회를 하나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된 교회여야지만 마귀의 간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할 때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기도의 특징은 제자들이 끈기 있게 인내심 강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힘쓰다라는 단어가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방해 공작이 있죠.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복음을 묵상하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능력 있게 사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물론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요. 이 방해 공작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은혜가 크게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별다른 느낌이 없고 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힘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기도였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은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기로 했다,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약속을 근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다면 기도를 안 해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답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위, 기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는데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발적으로 간구하게 하세요. 자,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발적으로 간구하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마음에 의지가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의지로 기도를 하게 되죠. 내 의지로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였기 때문에 다 행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 잘했으니까 하나님 주셨네요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간구하게 되었고 주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는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설득시켜서 우리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습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신 줄 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든지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뭐든지라는 것은 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바를 들으신 줄 알고, 이런 거죠. 어떻게 성도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고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해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구한 것을 얻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얻게 될 것이니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를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적 기도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는 사라지게 돼요. 기도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근거로 행해지게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 욕망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신들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은 죄악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주 예수의 통치와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쓰지 않아도 그 상태가 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삭제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 걱정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구한다면, 이런 염려함으로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은 필요를 아시고 미리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고 떼쓰고 뭔가 헌신하고 막 몸을 찢고 고행을 했을 때 준다고 저들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주는 신도 없어요. 그냥 목석이기 때문에, 그걸 깎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만, 이방인들의 신과는 우리가 엄청나게 헌신을 해야지만 그분이 옛다 하고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은 알아서 주시니까 정말 구해야 될 걸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의지의 결과가 목석을 깎아 만들어 놓고 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석을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다 자기를 신처럼 모시고 삽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삽니다. 무능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늘 염려가 있어요.
무능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재력, 권력,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제한된 능력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속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약함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는 있지만 이내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린 후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정체성이 짐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보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참된 생명, 영생 얻은 자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고 하죠. 하물며. 악인도 그렇게 제 자식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겠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살라라고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할 능력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깊이 적용해 주시고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면 성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뭐 먹을 것이 없나, 뭐 마실 것, 입을 것 없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성령 충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면 너희가 이 성에 머물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지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보내시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임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바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대상을 구하도록 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주권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도록 하셔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구하십시오. 하지만 구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성도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기도할수록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도무지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참 성도의 특징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죠. 그리고 1장 후반에 가면 사도를 충원하는 일이 있어서 가룟 유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더 뽑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에서도 사도들의 주 임무가 기도와 말씀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3장에는 사도들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적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이적을 베푸니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탄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를 주목하는 그 눈들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을 구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현장은 치열한 현장이에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또 걱정이 돼서 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잘못이죠. 열심히 구하되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깊게 신중히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구해야 되는 이유는 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한 것이 있다면 그 구한 것의 응답을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구한 것이 썩어 없어질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없어질 것에 초점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썩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언행도 바뀌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세상 풍조와 사상, 가치관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기도하는지를 알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마귀적으로 기도하는지. 물론 성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무장한 채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출애굽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메었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언약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급히 나와야 되는 그런 종살이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급히 나와야 할 곳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거할 곳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성령을 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구한 자들에게 그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주 예수의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하며 응답을 많이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